우리 오늘 특별 주일 집회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이날은 보통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우리 박전도사님하고는 40년이에요 근데 아마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지내면서 만날 때마다 새로운 분들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우리 박민순 전사님은 40년 됐습니다. 제가 10대 때 만났는데 우리 모교회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또 함께 주님을 섬기시면서 뵐 때마다 새로운 분. 우리 박 전사님의 특징,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주의 종도 살리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요 살리는 역사가 아주 특별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역사. 지난주에도 제가 그 기도원 가기 전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직접 그 얘기 들었어요. 말레이시아에서는 박민순 전사님이 최고 스타랍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랬어요. 말레이시아에서 부흥 강사 그러면 박민순 전사님을 가장 사모한다네요. 그분이 우리 교회 옆에 계시니까 몰라도 오늘 강사님으로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은혜 삼아 7대 선포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영어로도 우리 전 목사님이 또 잘 친절하게 번역을 해서 7대 선포 같이 여러분 다 우리 암송 다 하셔야 됩니다. 암송 안 보고도 그냥 무시로 정시로 우리의 정체성이니까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하시죠.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 전사님에게 성령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확신하는 것은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육신 치유도 일어나고 영육간의 주님이 이날에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여러분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자, 전사님 나오실 때 우리 어떻게 인사할까요? 박수를 할까요? 할렐루야를 할까요? 할렐루야로? 자,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늘 언제나 본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안 계시면 더 좋은데 목사님 계시니까 좀 더 어렵고, 늘 제가 이제 이번에 어떤 마음이 오냐면은 진짜 기도가 부족했구나. 저를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달라고는 기도를 해보지를 못했어요. 늘 북방대학원에서 있을 때부터 김홍태 목사님, 우리 김우경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달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늘 기도를 하면서 세계적인 그런 나팔수가 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면서도 저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 이번에 이때까지 말씀에 그런 내 말을 달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번에 그걸 느끼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그런 중에 참 저는 다른 나라에 잠깐 집회를 갔다 와서도 주일날이면은 그 목사님 메시지에 저는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오늘 벌써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릴 때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또 이렇게 오늘 목사님이 계시니까 아우 정말 참 떨린다. 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제가 40년 가까이 이렇게 주의 중에 부름을 받아서 일하면서 무엇을 느끼느냐면은 정말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거룩한 빛 비전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지사님들, 평신도, 어린아이까지,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마음속에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가 은사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는 데는 하루가 걸렸지만은 그들 애굽의 문화, 애굽의 기질, 애굽의 습관, 그들 속에서 그것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참 인간들이요, 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면 속에 있는 가나안의 모든 족속, 7 족속을 끊어내지 아니하면은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전도사 자신부터도 그리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나 정말 안타깝지요. 하나님은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첫째로 아주 혈기가 축복을 쏟는데 첫째인 것 같아요. 혈기, 고집, 원망과 불평, 질투와 시기, 불순종, 나태함, 게으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는 이제 이러한 아주 구태연한 삶의 자세, 마음의 상태, 언어의 이러한 참 언어 습관 등을 참 개혁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 주님은 이 엄청난 축복을 받기를 우리한테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아버지는 우리가 축복의 반열에 세움받아 선한 사업의 보완자들로, 우리나라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까?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 자신부터도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참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이 땅은 참 강렬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요, 얼마나 어려운지. 또 특별히 2년이 다 되도록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볼 때 이 전염병 같아요. 전염병. 마지막 때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 때에 전염병이, 모든 재앙이 전 세계를 덮고 있으면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것인가? 하나님의 고센 땅에 구별된 축복 안에 들어가야 돼요. 정말 축복 안에 들어가야 돼요. 고센 땅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뭐 얼마나 어려운지 말로 다 못해요. 아주 지금 2년이 지나고 나면 더 어려워질 거예요.
낮에는 40도의 열기 같은 더운 강 같은 막 답답함이 밀려오고, 밤에는 겨울 추위 같은 꽁꽁 얼어붙은 재정의 위기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렇게 가정에 사업 예배를 보러 가고 이런 은사가 있다 보니까 이런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또 홍해압과 같은 사면초가가 되고 망할 것만 같은 거, 꼭 죽겠구나. 어제도 제가 이제 그런 전화를 받, 선사님 죽을 것만 같아요. 죽을 것만 같아요. 바로와 그 군사들이 뒤쫓아와 죽일 것만 같은 그런 질병, 지금 얼마나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마라의 쓴물 같은 쓰디든 일들도 많고, 목이 타는 갈증이 나는 루비빔 현장 같은 일들이요 이 지금 여기에 너무너무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럴 때일수록 구별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돼요. 성별되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본문에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 뜻대로 일을 하고 예수님 뜻대로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떤 데는 한 달을 진중 안에서 머물기도 하고, 아니 어제 와서 다시 천막을 치고 모든 살림기구와 모든 것을 다 내놨는데 하룻밤을 자고 그 이튿날 이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 밤새 그 많은 살림과 도구들을 내려놓고 많은 재정도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는데 하룻밤도 아니고 그 이튿날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선교사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의 영들이 참 이 축복을 꼭 받을 것 같은데 막아요. 예수님의 제자, 주님 뜻대로만 다 맡기고 전폭을 다 맡기고 우리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어떤 분이 오늘 첫째로 우리가 전사님 아파트 몇 평에 사세요? 저 아파트 안 삽니다. 그럼 빌라에 사세요? 예. 그렇게 주택이나 빌라나 똑같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몇 평이에요? 예, 그냥 삽니다, 우리 식구들이.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에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평수가 몇 평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의 평수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수, 마음의 평수만 넓혀지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이게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건데, 이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참 이상해요. 그렇게 축복이 있는데도 축복이 다 와 있는데 문전에서 이 축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내면 속에 역사하는 일곱 족속 어떤 것도 끌어내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 축복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오면서 정말로 이런 복을 우리는 각 분야에서 받아서 그렇게 세움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저희 모교회에서 참 목사님 그 어린 중학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 그때부터 알아봤어요. 야, 좀 특이하시다. 우리 그 어머님, 아버님 순교하시고 어머님이 편치 않으신데 그렇게 효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김현대 장로님이랑 그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효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른들을 그렇게 섬길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뭐 이 전도사를 강단에 세우면서 사회를 보시고 이렇게 하시나 엄청나게 그렇게 저는 누가 이렇게 있어도 어른들을 빨리 이렇게 인사를 못 하는데 그렇게 섬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 몇십 개의 나라에 그 많은 종들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그릇으로 평수를 얼마나 넓게 하셨으면은 이렇게 세계를 품고 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참 그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도 안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의 평수가 도대체 몇 평인 거야? 우리가 오늘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야, 순교자의 자녀들은 참 엄청난 축복이다. 엄청난 축복이다. 정말 우리의 그 순교와 또한 우리의 피와 또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셔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정말 체험하고 느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녹펠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녹펠러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받은 유산, 그 유산은 신앙 유산입니다. 신앙 유산. 이제 저도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신앙 유산을 받아서 그 유산이 자손 손손대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늘나라를 확장하고 수많은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녹펠로는 그것이 바로 신앙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어머니 신앙 유산, 그 유산이 첫째 뭡니까? 11조를 철저히 하라. 녹펠로는 여러분 10의 9조를 했습니다. 그 제가 녹펠로를 그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한 인물을 볼 때에 우리들의 선진들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도 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녹펠로의 10만 분의 1이라도 10,000분의 1이라도 1000분의 1이라도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 없지만은 그 유산을 물러받아 정말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요. 녹펠로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9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유산이 뭡니까? 두 번째 유산이 뭐예요? 예배는 1시간 전에
성전에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라. 두 번째 유산, 맨 앞자리.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일은 순종하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여러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리가 이 세 가지, 교회 일은 순종하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록펠로는 그 유산을 그는 최고의 부호가 됐습니다. 근데 이 록펠로가요, 그 신앙 유산을 그대로 마음에 담아가지고 행한 거예요. 준행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치면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자선가가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그러한 학교와 교회를 세우고, 그는 정말로 세계적인 자선가, 세계적인 부호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는 98세에 소천했지만은 이가 튼튼했다고 합니다. 이장, 이장이 튼튼하고 이가 썩지 아니하고,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록펠로에 대해서 아주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계셨구나. 제가 그런 마음이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 남긴 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시고 행하신 능하신 일들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요단강물을 멈추고,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한 대적을 쳐서 멸하신 일, 여러 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행하신 그런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앞으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유언으로 우리에게 남긴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유언한 그 미래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축복을 받았고 아직까지 차지하지 못한 가나안 땅의 축복, 이것과 앞으로 차지할 축복, 재정의 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유언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록펠로가 그 부모의 유언을 그대로 행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유언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차지하지 못한 축복, 또 이미 받은 축복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나? 어떻게 유지해야 되나? 하나님의, 여러분, 이 축복이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는데 그 빗물을 담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쓰잖아요. 쓸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절대 주권을 받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절대 그릇이 준비되지 않냐고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그릇이 뭐냐? 오늘 신명기 30장 9절 10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죽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꼭 암송하시고 계속 암송하시. 오늘 이 말씀을 준행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한다. 아멘.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든 식구들이 정말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준행해야 돼. 철저히. 어떻게 철저히 합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우리 아주 간절함으로 그렇게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손끝이 닿는 데마다 물된 동상 같고 여러분 정말로 형통하리라. 마침내 형통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저 이것만 생각해도 막 가슴이 뛰어요. 정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캄캄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등이요 빛이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6장 7장에 보면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비가 오지 않는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미쳤다.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러분 그 조롱과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평소에 늘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한 자였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한 번이 아니라 늘 평소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다 준행했더라.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걸로 끝나면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해. 내 삶 속에 아멘, 아멘, 아멘. 정말 놀랐습니다. 그 노아와 그 가정과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막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어떤 축복이냐? 첫째로 우리가 뭐 재정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처음에는 마음이잖아요. 정말 깨끗한 그릇. 오늘
시편 1편의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묵상을 하고 주야로 막 이렇게 막 걸어가면서도 또 무슨 일을 하면서도 말씀이 막 내 속에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한번 보세요. 거기 없나?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제가 안 줬나 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도 더위도 가뭄도 두려움도 걱정도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않는다. 아멘. 결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야 돼. 열매가 뭐 이렇게 은사자들이 특별히 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부터도 그래요. 은사자들이 무엇을 정말 들었다 보았다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요, 정말 말은 풍성하고 열매가 없어.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입으로 말만 잘하지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살았는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텐데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를 돌아보게 돼. 오늘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를 보아서 하느니라. 열매가 맺히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야 돼요. 말씀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요, 작은 일에도 시험이 들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됩니다. 내 삶 속에 말씀이 중심이 되고 인생 강약길에서 정말로 이 어려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말씀이 예언이 하라 하지 마라.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십계명. 하라 하지 마라. 우리가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가다가 잘못해서면 유턴해야 돼.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 여러분, 정말로 말씀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정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라. 막 물이 넘실거리는데요,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뭐만 보고 왔습니까? 다 모세가 기적을 행한 그거 보기만 한 거예요. 자기 직접 한 게 아니에요. 다 홍해강을 갈라놓은 거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봐요. 기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많이 보지만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라.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넘실거리는 그 바다를 밟아 버려라 이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참 여전히 넘실거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밟고 지나가라. 밟고 지나가라.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홍해 신앙에서 요단강 신앙으로 올라가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고 발을 딛는 순간에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정도 뭐를 어떻게 해요? 다만 오직 바라다면 우리 성도, 우리 모든 식구들이 정말 축복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는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설교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이때까지 기도도 안 했네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래? 남은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자신을 그걸 못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성숙하라. 계속 성숙돼서 가야 돼. 성숙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도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필요, 내 논리, 내 잣대를 가지고는 기도하면요, 응답 못 받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옵소서. 기도에 성령의 인도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새벽에요, 생각지도 못하는 막 미국을, 쿠친을, 이무청 목사님을, 홍콩에 이면 목사님을 위하여 막 기도가 나가는, 선교사님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와 내가 하는 기도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고, 여러분, 두 번째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은 태보하지 말아라. 태보. 오늘 여호수아 12장 13절이에요. 태보하지 마라.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너가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특별히 축복이 있는 걸 벌써 알고요, 이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기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지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 죄는요, 한꺼번에 덤뻑 오는 게 아니에요. 차츰 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오늘 시편 1편에 보면은 악인은 깨를 끊지 아니하면은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서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려라. 자신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악인의 깨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려라. 그 중에서 여러분, 미움과 원망과 불평,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 갖가지 부정적인 생각, 이것이요, 악인을 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이렇게 심령들을 기대다 보면은 용서 못하는 것이 있어요. 누구하고 맺힌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자들과 맺힌 것들이 끊어지시기 바랍니다. 끊어져야 돼, 진짜로. 왜냐? 억만 가지 죄악 중에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생명을 사셨어요. 우리의 억만 가지 죄악을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다 이렇게 맺혀 있어요. 풀지를 못해. 이런 거 저런 걸로요, 우리를 나가지 못하도록 맺혀 있게 하더라니까요. 이것을 풀어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여러분, 용서라는 증명서를 가지고 아마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예. 그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인해서 상처를 받고 참 이렇게 속이 상했다면은 이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끊어야 될 거. 참 이 전사도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도 알면서도 실제로 그런 일이 딱 정해졌을 때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야, 잘 나가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잘 나가니까 교만의 하늘까지 나가지고 작은 교회는 오지도 않는다. 교만하다. 또 거짓말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것도 참 어떻게 된 건지 서울역에 와서는 공항이라고 얘기하고, 언제 한번 중국에서 목사님이랑 우리가 선교를 하고 들어오다가 이제 다 남편 누가 이제 다 나오면은 그 중국어 제가 제 말을 못 하는데, 식사하셨습니까? 뭐 이제 진지 드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슈팔로마 그러나 슈팔로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오늘 맹장로님 공항에 나오면은 저녁 때가 됐으니까 선생님 우리 앞에서 한번 대만에서 공부한 거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라니까 또 순종해야지.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분들은 다 나오셨는데 우리 장로님만 안 나오셔서, 다 나왔는데 공항에 왜 다 나왔는데 우리 장로님 안 나오셔가지고 그거를 써먹어야 되는데 다 헤어지기 전에 안 나오셔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어디냐고, 여기 김포공항인데 어디까지 오셨냐고, 국제공항이잖냐고. 제가 반대로 얘기한 거야. 고구마 같다 감자 같다 그러고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어째만 그렇게 얘기를 하려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이 반대로 이 머리에서요 심장이 약해가지고 이 피가 여기서 이만큼 돌아오지를 못해서 반대로 얘기한대요. 저 치매가 온 줄 알았어요. 그래 병원에 아무도 모르게 갔어. 치매가 온 줄 알고 장로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혼자 갔어. 그랬더니 치매면 이거 어떡하지? 계속 반대로 얘기하니까 서울역에 나와서도 몇 번 공항에 가서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호탕을 치고 그렇게 그런 적이 몇 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교만하다. 그래서 여러분 심장 때문에 2년 동안 아프고 난 다음에 이 코로나 때인데 제가 전화했어요. 제가 뭐 교만하다는 소리가 하나 붙었는데 제가 한번 집회를 가면 안 되겠냐고. 쪼만 교회라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거기서 배운 거예요. 우리 목사님 철두철미하게 누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그 지금 어떤 특별한 강사님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목사님 오늘 지금 아침에 좀 그분 한번 세워드리면 안 될까 그랬더니 기도해봐야지 뭐 그거 뭐 오늘 말씀만 좀 신경 쓰지 뭐 딴 생각하냐고 이러시는. 이번에 목사님 얼마나 사실 무지 편찮으셨어요. 그도 저한테 철두철미하게 속이려 그러신 건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아프신 것 같아. 그래서 전화했더니 거기서도 안 알려줘. 그래서 다 했더니 엄청 편찮으시다는 거예요. 정말로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요. 우리 목사님 건강하셔야지만 이 모든 사명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 사명을 목사님만 하시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가지고 이거 하시는 거 엄청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정말로 여러분 체력이요.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이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저번에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 목사님, 이번에 파키스탄에 건강하셔야 될 텐데 또 그러신다. 저를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시니까. 행전일을 하시면서 여러분 3시에 다들 3시에 일어나시니 하루 종일 여러분들 행전이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3시 전에 일어나셔야 되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참
아버지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라는 것은 환경과 배경 속에서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집회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그러려면 그러든지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들어오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마음껏 하지 못하게 이렇게 들어왔어요. 내가 어느 자리에 갔는데 전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 뭔 얘기를 했냐면은 전사 데려다 집회 한번 해봐. 꼭 먹고 알 먹어. 꼭 먹고 알 먹어 그러더래요. 데려다가 해봐. 모셔다 해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뭐 저는 또 그런 거 바라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데려다 집회해봐. 꼭 먹고 알 먹어. 사례비도 안 받고 기도를 다 해줘. 밤새도록 해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전화했어요. 꼭 먹고 알. 그 말이 마음속에 일어나지만 그 말 못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해요. 하나님 거기에 꼭 먹고 알 먹게 해주세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꼭 먹고 알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작년 올해 밀린 교회를요 한 달에 2번씩 낮 설교하고 오후 2시부터는 밤 12시까지 기도해서 50명까지만 전부 다 기도하면서 숙제를 마쳤어요. 그게 이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뭐 그런 거 섭섭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라든지 교만하다든지 예수 행세하고 다닌다든지 별별 얘기를 다 해도 아버지가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속 끓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은 어떤 사람인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너무 긴 거 아니죠? 예. 여러분 죄는 마음을 침범하고 그 다음 말을 침범하고 그 다음은 행동으로 옮겨.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여호수아 3장 5절. 아까 우리 봉독했죠? 여호수아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케 하라. 아멘. 여러분 다른 거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그럴 시간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나는 들보가 있고 말이지 내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냐고 어떻게 누구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 스스로 죄지지 아니하도록 얼마나 우리가 애써야 되는지 몰라요. 앉는 자리에 선자를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습관적인 죄, 반복되는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마르틴 루터가 새가 내 머리로 날아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내 머리에 둥지를 두고 알을 까는 것은 막아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퇴보하면 여기서 우리는 죽습니다. 퇴보하면 안 돼요. 우리 진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말씀을 퇴보하지 말아라. 말씀 있는 것을 퇴보하지 말아라.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잘 준행하실 것 같아. 왜냐면은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사람이 이거 쉽지 않거든요. 말씀 있는 것을 퇴보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퇴보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거, 예배는 예배지만은 여러분 어떤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산 예배, 아버지 수준에 맞는 예배, 하나님 수준에 맞는 내 수준 예배. 진짜 산 예배는요
다른 거 어떻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오늘 이 예배가 이명을 기도할 때에 우리 장로님들 기도를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지 눈물이 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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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런 예배, 이 예배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거 대부하지 말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데 좋은 것이 아니면은 끊어버리라. 끊어버리라. 여러분, 우주 만물이 없어지는 것은 말씀의 전화가 없어지는 것보다 쉽다 그랬어요. 놀랍잖아요. 이 세상이 없어지는 거, 우주 만물이 없어지는 거,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점 하나 없어지는 것보다 쉽다. 하나님 말씀은 1.1로 떠오르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리라. 할렐루야. 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축복의 주인공들이 각 우리가 일하는 데서 그렇게 정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엄청난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아브라함, 이삭, 사르파, 가부, 언약궤를 메고 넘실그는 세상 요단강을 밟아버려라. 오늘 그리하면 내가 너를 크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큰 사람들로 세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첫째로 감사예요. 감사. 제가 아침에 바로 침대에서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만 입술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여러분들 연약한 분들은 꼭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는 영육간에 날마다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기도하세요. 심장 그럴 때 여러분 약도 하나 더 없고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 응답 전사님 수술하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김우대 목사님이 기도하고 일주일 만에 우리 김우영 목사님, 또 일주일 만에 우리 사랑의 교회 있는 우리 동생 박장로, 응답이 다 똑같이 수술하지 말래요. 수술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면요 약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던 사람이 지금은요 6개월에 한 번 오라 그랬는데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엄청 행복한 거예요. 그럼 이 치료가 전사가 잘나서 된 거냐고. 여러분들의 기도예요. 우리 교회 기도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기도가 감사해요. 기도하는 사람, 이 선교의 첫째예요. 기도가 많고 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한 번은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이렇게 막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축구 선수들을 비교한다면요, 축구를 차서 골이게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에게는 금메달을 타는데 더 멋있게 뭘 쓰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금메달을 타는데 거기서 옆에서 가이드에서 막 응원하고 거기 선수들이 다 똑같이 금메달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무엇을 느꼈냐? 우리가 선교하는데 기도하는 자 정말로 기도가 첫째예요. 여러분, 나는 기도한 것밖에 물질도 못 드리고 어려워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기도와 물질이 연합해가지고 이 큰일을 이루는 거예요. 거기서 똑같이 상급을 받습니다. 똑같이 상급을 받아. 우리 오늘 강희식 김민수 선교사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전화 와서 이래 하는데, 전사님
그냥 전화가 몇 번 오셨어요. 이틀 동안 잠도 못 주무시고 정말 우시면서 이렇게 연락을 막 우시면서 나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우리 정교원들이 다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목사님이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돈은 걱정하지 말고 사람을 살려라. 근데 저에게 또 그날 밤을 이틀 밤을 새웠어요. 아버지 충성된 사신들이 되어가지고 곳곳마다 그런 귀한 분들을 세우셨는데 아버지 살려주세요.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충성된 사신이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틀 밤을 새웠어요. 진짜로 울면서. 근데 오늘 이렇게 성기사님을 뵈니까 제가 이따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자꾸 눈물이 나고 눈이 글러 가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 죽었다가 살아온 선교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얼마나 세상은 변화되는지. 오늘도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국방대원교회가 논산으로 옮겨졌어요. 그 국방대원교회를 짓고 교육관을 지을 때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막 팽이를 돌리다가 마루가 찍혔어. 새벽기도실 찍혀서. 저가요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지 거기다가 니스칠을 하고 그걸 다 부채질해서 말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교회도 없어지고요. 어마어마한 건물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걸 볼 때에 이야 몇 년도 안 돼서 이렇게 변화되고 또 여기를 쭉 오면서 이 가로수가요 그 작은 걸 심었는데 저렇게 커졌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변화돼. 세상은 정말 변화돼.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변화돼야 돼요. 좌우로 볼 것도 없어요. 리모델링 해야 돼. 아멘. 저도 여러분들도 리모델링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다니까요.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가 가까이 올수록 주님 내가 정말 깨끗하게 돼 있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친근히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친근히 하라. 친근히 부부 사이가 되라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 피우면 부인하고 살 수가 없어. 부인이 바람 피우면 부부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과 친근히 딱 달라붙어야 돼. 연합해야 돼. 연합.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 틈이 생기면 안 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상이야. 물질이든 자녀든 다 많은 분들이 보니까 나는 이러면서도요 다 죄 일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다 자녀들을 주려고 이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너무나 많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말세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궁하고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어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첫 번째 감사를 했죠. 감사해야 돼. 감사. 두 번째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가 살아있어서는 절대로 주님을 기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요 우리에게 손대 주셔요. 여러분 왜 손대신지 아십니까?
질투가 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가 나기 때문에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떻게든지 주님만 사랑하도록, 왜 내게 이렇게 다 어려움이 그렇게 돼서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다시 얘기하지만 듣는 것에 그치면은 자기를 속이는 거라 그랬습니다. 준행하는 자에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뭐를 던졌어요? 그물을 던졌더니, 여러분, 우리 삶에 준행하는 자에게 삶의 경영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경영자가.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동반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오늘 9절 10절에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우리니.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 제가 어려운 한란과 고난과 고통도 많았지만은 그럴 때마다 주님이 싸워주시고 최고로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얼마나 부족해요. 얼마나 나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세우시고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오늘 내가 1000명을 쫓으리니 이런 너에게 말씀하신 것까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정말로 싸워주시는 거예요. 들을 것도 없고 여러분 겁낼 것도 없고, 즉 우리 한 사람이 1000명을 해낼 수 있는, 당해낼 수 있는 것을 우리를 그런 주인공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이 인재가 되게 해주신다. 인재. 각 부서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